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러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바다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옛날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아끼던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노인이 기르던 그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있는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에 이웃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웃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온 겁니다. 원 플러스 원이 된 거죠. 주민들은 노인께서 하신 말 그대로입니다 하면서 이 일을 또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면서 기쁜 내색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돌아온 말을 타다가 낙마해가지고 그 말 다리가 이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노인을 위로합니다. 근데 노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죠. 이렇게 또 얘기하네요. 그로부터 얼마 지지 않아서 이 북방에 있는 오랑캐가 침략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젊은이들을 짐직령을 내렸는데 모두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근래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목숨을 부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고대 성어가 이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나에게 찾아온 화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24년이 어느덧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죠? 한 해 동안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요. 수많은 일들이 닥쳐오게 될 것인데 그중에는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괴롭게 만드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옹지마의 말처럼 화처럼 보이는 일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홍해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현재 자신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번민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소망과 희망을 가집시다. 소망과 희망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무역로를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족속이 그 무역로를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 이 강력한 군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싸움을 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것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어떤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사방이 꽉 막힌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렇게 읽으면 생소한 지명이 너무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기 보면은 홍해 바다가 쫙 보이죠. 왼쪽에 보면 믹돌이라고 있고 비아히롯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형이냐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이 계곡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위치가 바로 저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곳으로 갔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PPT.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자, 바로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금 큰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모세와 백성들이 알아서 그곳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글로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고난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취업을 실패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어렵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는 했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버리자 이 바로는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은 대규모 건축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나간 숫자가 대략 200만 명이나 된대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지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애굽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이 꽉 막힌 광야에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소식을 들은 바로의 마음은 탐욕으로 불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거죠. 그러자 바로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광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신 목적을 오늘 4절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와, 다른 발음으로는 야훼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의미냐?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처음과 끝이 없는 우주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자가 바로 나다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급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이 애굽의 군대와 싸울 군대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어요.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을까요?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마 이것을 가장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현대 시대에서 아쿠아리움. 한국에는 이 거대한 수족관 아쿠아리움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 아쿠아리움이 수족관의 크기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10,000톤이라고 합니다. 10,000톤. 얼마나 큰 크기인지 상상이 안 가시죠? 가보면 그 안에 수족관에 상어도 사는데 상어도 조그맣게 보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수족관입니다. 근데 홍해를 가운데를 지나간다는 건 이런 어마어마한 수족관을 몇 개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족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기분, 그 느낌. 여러분, 바닷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강렬하게 체험하게 됐을 겁니다. 이야기가 여기가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닷길로 들어가니까 애굽의 군대도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셔서 백성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 바닷물을 원상태로 회복시킵니다. 그러자 따라갔던 바로의 강력한 전차와 군대가 모두 그 물에 수장되고 말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끝 아닙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바로와 모든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단순히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은요, 그냥 한 질문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 상응하는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질병에 걸리거나 누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 그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부모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러고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그럼 눈이 떠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 가서 씻으니까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소경이요, 눈만 떴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됐고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되심을 증거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의 권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자신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자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권능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바로의 군대가 공격을 해오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14장 11절 12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치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든지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로를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더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홍해 사건 이후에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 바뀌는데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섬기겠다고 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됐다.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따르겠다, 의지하겠다 고백하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권능을 더 경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경험할 필요가 있구나. 더 의지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 권능을 드러내시는 또 다른 목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가장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로는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는 했는데 그것을 곧 후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바로가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더라도 그 안에서 결코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언제 다시 애굽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잡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인들은 그들의 살아생전에는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당시에 우리의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화가 아니라 결국은 복이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지난주에 저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광야의 여정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주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렸고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걸어야 했고, 여정 중간중간에 지친 백성을 노리는 약탈자들도 있었고, 그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자로 만들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 유명한 주술사를 불러와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시험과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른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더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스하게 덮어주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살아남더라도 다시 바로에게 붙잡혀서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거라는 거죠. 도우심. 여러분, 출애굽하는 데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통은 제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내가 있다. 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 내가 함께한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절망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자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막고 있던 모든 길들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